저는 충남 논산 강경읍 채양감리교회 사택에서 196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강경, 익산, 안성 그곳을 거쳐서 서울 강서구 오곡동에서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농촌과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농경문화 속에서 나름대로 잘 성장하던 저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던 즈음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43세에 서울 화곡동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의 도시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와서 보는 도시는 정말로 재화가 넘치는 풍성한 모습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충분한 돈이 있어야 누리는 것이고 결국은 나에게는 모든 것이 제약된 삶이라는 것을 곧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충격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시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나무를 파시는 분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나물이 있었냐면 비름나물이 이렇게 단으로 묶어져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파 하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비름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천지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다 보면 옆에 잔뜩 있는 것이 비름나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돈 주고 사 먹는다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웃음이 났는지 웃었습니다. 제 밑으로 5살짜리 동생이 있었는데 저희 동생은 시골 동네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밑에 바퀴 달린 그 장난감 있잖아요. 그걸 타고 다니면서 그냥 이 집 저 집, 교인 집이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고 그리고 때 되면 밥을 먹던 제 동생이 이제 서울로 와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제한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낯선 환경에 부적응하면서 일주일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앓았는지 아마도 그게 원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 동생에게 물어보니까 저는 5살 정도의 기억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동생은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보다 IQ가 훨씬 더 좋은데도 제 동생은 그 5살 이전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도시 생활에 적응해야 하니 농촌에서 살던 때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아마 제가 잡은 개구리, 뱀, 그리고 미꾸라지, 붕어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자라던 제가 도시 속에서 모든 것을 제약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적응하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강화도에 사시는 이모님 댁에 가서 그곳에서 사촌 형과 함께 산으로 들러 바닷가로 냇가로 그렇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좋은 탈출구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조금 성장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광석이는 미국 가서 살면 좋겠다. 아무래도 저의 기질과 저의 장래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한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속으로 어머니는 기도하셨을지 모릅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미국에 대한 꿈은 점점 더 커지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지만 미군들을 통해서 나오는 초콜릿, 초코파이, 과일 통조림, 간스메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모든 것, 미국을 통한 것은 다 좋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가끔씩 토요일이 되면 학교에서 이렇게 큰 교실에서 다 옆을 가려놓고 무슨 영상 필름을 틀어줍니다. 미국에 대한 문화 홍보 이런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과 미국은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오곡동에 살 때는 멀지 않은 곳에 비행기 활주로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철책선 너머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때는 아주 처음 보는 큰 비행기가 내려올 때도 있어요. 보잉 이런 것이 내려오게 될 때는 얼마나 흥분이 됐는지 모릅니다. 나는 언젠가 저 비행기를 한번 타고 미국을 가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35살 되었을 때에 아내와 딸 셋을 데리고 미국을 향해 오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출발하는 저를 향해서 며칠 전에 전화를 하셔서 정말 가야 되겠냐고 우시면서 저에게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는 불안함, 서운함, 또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온갖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오는 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보다는 희망과 꿈이 더 많았습니다. 드디어 내 마음속에 꿈꾸던 세계로 내가 가는구나. 이러한 마음의 희망과 꿈으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미국을 나 나름대로 파라다이스로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지금도 가끔씩 여행을 하거나 출타를 하면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렇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오고 싶은 미국에 내가 지금 와 있는 것이지. 어떤 때는 여행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미나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 한편에 제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래, 맞아, 내가 옛날부터 꿈꾸던 그 땅에 내가 지금 있는 거야. 그 환상 속에서만 있던 곳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저를 더 사로잡게 되면서 오히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 차이로 인해서 겪는 애로사항이 미국에 온 지 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니까 부모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저희도 걱정을 받아요. 좀 더 미국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아버지가 저럴까? 왜 어머니가 저럴까? 아이들은 염려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다보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를 점점 먹어가니까 왜 그렇게 집을 떠나면 김치찌개가 그리운지, 큰 도시로 가서 한국 식당을 가면 여지없이 제가 시키는 가장 첫 번째 메뉴는 김치찌개입니다. 참 신기하죠?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제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꿈들을 이곳에서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라는 것은 저와 앞으로 태어날 저의 자손들이 티 없이 이 땅에서 커서 이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어 그 애굽에 이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도 그러한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삽니다. 다른 말로 유토피아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려고 애들을 씁니다. 20세기 동유럽, 일부 아시아 국가들, 그동안 있었던 자본주의, 제국주의, 왕정 이런 것을 종식시키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해 보고 싶었습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정신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모습과 그 흔적은 전쟁, 유혈, 숙청, 가난, 인권유린, 1인 독재, 공산당 절대화 그렇게 점철되면서 결국 공산주의는 거의 몰락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성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킨 사람들은 기술 과학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 편리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테크노피아를 건설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이 당하는 많은 육체적인 고통과 또한 이런 삶의 어려움들을 종식시키고 정말 좋은 작업 환경, 좋은 생활 환경 이것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이 다 완성되기도 전에
우리가 많은 것을 겪게 됩니다. 기계화로 인한 인간의 소외, 실업, 또한 도태, 낙오, 이러한 모든 것들, 인간의 윤리와 가치를 훼손당하는, 그리고 붕괴되는 많은 심한 갈등이 함께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이상적인 사회를 원합니다. 유토피아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유토피아는 어디 있으며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인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날씨도 참 좋은데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어떤 똑똑한 분은 자연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연에 가서 하나님 믿겠다고, 그리고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대답이 있겠죠. 그런데 그 대답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대답 중에 하나,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대답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기에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뛰어넘어서 천국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인간인지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찹니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 가슴팍에 달려있는 게 하나 있죠. 손수건 달려 있습니다. 왜 손수건이 달려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할아버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그냥 거의 모든 아이들이 겨울철을 지나면서 할아버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니까. 자, 문틈 사이로 바람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겨울 한번 나기가 쉽지 않죠. 그냥 제 친구들도 보면은 아이들이니까 밖에 나가서 놀고 그 햇빛이 쬐는 그 담벼락 밑에서 노는데 그냥 손이 시커하고 여기에 쩍쩍 갈라진 아이들도 저희 시대에도 많았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교회에서 배우던 어린이 찬송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찬송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자, 누가 부르는 겁니까?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자, 어디 간다고요? 천국. 지금 누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부르고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자, 어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누가 부르고 있다고요? 아이들이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천국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그렇게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천국에 대한 얘기하면 그 설교를 마음에 들어 하실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진실이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진실을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갈망하는 그 마음에 그 대답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나라, 그 천국이 바로 우리가 소유하게 될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천국이 도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을 장차 도래할 세상, 또 우리가 죽으면 갈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답변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심지어는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용한 의원도 이걸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러니까 요셉,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이런 엉뚜당뚜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저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을 수가 없다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맞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맞는 얘기입니다.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게 된다면 스스로 분쟁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자기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엄청난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니 안 오셨느니 사람들이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판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장차 오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미 온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름대로 굉장히 기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대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에 그대로 주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다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이러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하여서 왈가왈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고백에서 멈춰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천국, 내가 이해하는 천국, 그것의 고백에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왈가왈가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적인 오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나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 모습, 어떤 넓이, 어떤 사이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천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맞이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너무도 이걸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바라다 볼 때에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을 예비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즉, 내 농력과 내 공을 세워서 천국이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내 마음에 만족스러운 유토피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유토피아,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예비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수단, 노력을 내세우는 것, 이런 것보다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천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주님께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이 임했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삶의 연장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천국이라고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그것은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금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보석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거기에 멋있는 경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은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자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임한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유토피아에 살고 싶고 그래서 행복하고 싶고 또한 천년만년 살고 싶고,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인간의 노력은 어느 한 부분에서밖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세상의 방법과 수단과 술수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늘 고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인생, 그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안에 천국이 경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과 분명히 행동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잔치자리 교훈을 주십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앉는 자리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살았던 문화권 속에 있습니다. 잔치집을 준비하는데 그 잔치집에는 상석과 말석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자리에 앉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손님 중에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결코 처음부터 내 자리가 어디야? 그러면서 가서 앉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를 구하는 태도 자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상석에 앉을 만한 사람이라면 말석에 앉았을지라도 주인이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서 모셔다가 상석에 앉혀준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어떤 내 자신의 위치를 누리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이러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낮은 자리, 내가 처하는 곳이 낮은 곳에 처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삶을 열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삶의 희로애락이 여러분들을 또한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불행이 왜 시작됩니까? 내 자신을 자꾸 높은 데다 올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세상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 지혜는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서 내 안에 늘 갈등과 분쟁과 원망과 불만족과 내 스스로가 주님이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고 했는데 이 천국이 너무너무 황폐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낮추는 삶을 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자신을 높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서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높아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서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선대하면 곧 나를 선대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귀한 건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별로 그렇게 귀하게 대접을 받아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 생일을 복적지근하게 해주더라고요.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걸 해주긴 해주지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 생일을 식구들이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었고, 그저 어머니가 미역국에다 계란말이 하나 해주시면은 그걸로 만족스러웠고, 별로 그렇게 큰 대접을 받아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존재가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에게 있는 겸손이지요. 자신을 낮춥니다. 어른들 공경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겸손한 모습이 어린아이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천국을 맞이하고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자꾸 수용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자꾸 이제 이렇게 노여움이 생기더라고요. 섭섭함이 생기고. 이거 다 자연스러운 건가요? 자꾸 그런 게 생겨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 자신의 위치를 높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식이 전화를 안 하나? 마음만 내려놓으면 궁금하면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전화하나 보자 이러고 기다리게 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지 않게 되니까 마음에는 갈등만 자꾸 생깁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은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이해와 관용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고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유토피아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 귀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약속,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낮추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서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이상, 내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봅시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도전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셔서 정말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에 사는 존재들이 되시고 이미 도래하고 있는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고 또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약속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이제 또한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또한 소망 가운데 즐거움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다 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사랑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큰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채우셨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